사무엘하 10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6절 말씀을 읽고 묵상을 시작을 할게요.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아멘. 요압이 다윗 왕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제목은 기회를 리딩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이고 19장 내용을 간략하게 정돈해 보면 다윗 왕의 이제 귀환을 소개하고 있죠. 압살롬의 죽음으로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과정에 네 명의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요압과 시므이, 무비보셋과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죠. 각 사람들은 저마다 다윗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에 가면 마지막 유언을 하잖아요. 유언을 할 때 세 명의 이름이 거론되거든요. 그때 요압과 시므이는 곁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 바르실레는 끝까지 곁에 두어야 할 사람으로 정돈하죠. 다윗이 얼마나 사실은 마음이 괴로웠는지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는 절대 백발로 그들이 수월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쉽게 말하면 제명해 죽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굉장히 집요한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그죠?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결국 그것을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죠. 그런데 바르실레의 경우는 끝까지 곁에 두어야 할 사람으로 정돈해 주죠.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 무비보셋과 같은 내가 은혜로 돌봐야 할 사람이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인물을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 유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먼저 다윗과 요압 사이를 우리가 네, 관계를 좀 이해해 보면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은 뭐 다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압이 다윗에게 어떤 인물이냐 자기 방식대로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말씀대로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왜? 사촌지간이잖아요. 다윗의 여동생 수르야의 차남이었기 때문에 요압의 사촌 동생의 조카죠, 조카. 죄송합니다. 어, 이게 쉽게 처리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는 사울 왕에 의해 고난을 당할 때부터 형제들과 함께 다윗을 따랐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건지 아니면 친척이기 때문에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다윗에게 합류했던 것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사실은 요압이 변함없는 충성을 다하죠. 온 이스라엘의 초청에 따라 다윗이 왕이 돼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미 그 땅에는 여부스인들이 시온성을 점거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먼저 점령하는 사람을 군대 장관을 맡기겠다. 근데 요압이 그 일을 하고 또한 나중에 종교와 정치의 중심이 된 이 시온성을 다시 중수하는 일도 요압이 하죠.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1등 개국 공신인 거예요. 그의 충성심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냐? 라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다윗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장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빨리 와서 이 성을 점령하십시오. 내가 이 성을 취하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게 두렵습니다. 충성심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요압에게는 또 다른 숨겨진 면이 드러난다. 자기 오름에 대한 확신이 지나치다 보니까 다윗의 말보다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오름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그죠?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람의 경우는 자기 옆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최고의 이의 제기자를 둘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압은 그게 쉽지가 않았죠. 요압은 여러분 자기 생각과 같을 때에만 다윗에게 충성을 하는 거죠. 이로 인해 다윗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요압도 우리는 같이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면은 뭐냐? 다윗과 의견이 같을 때는 충성을 다해요. 근데 부정적인 면은 뭐냐? 다윗과 의견이 다를 때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죠. 문제는 다윗이 요압보다 위에 있는 권이라는 거죠. 그죠? 권위가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동생에 대한 복수로 자행된 아브넬 사건, 또 생포가 가능했던 압살롬 살해 사건, 군대 장관 아마사를 암살한 사건, 모두 다윗에 대한 불충이죠.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게 압살롬 살해 사건이죠.
요압이 진정 다윗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하는 사람이었다면 생포에서 다윗에게 넘기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럼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든 살리든 다윗이 하게 될 것이고, 본인은 압살롬을 생포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도 따르고 반란도 종결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매달려 있는 거 생포에 잡아다가 다윗 왕에게 주면 자기는 죄질 필요도 없잖아. 그래서 결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면서 압살롬을 잡았으니까 반란도 종결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요압은 자기 생각대로 죽이죠. 다윗이 압살롬의 부하였던 아마사를 왜 군대 장관으로 내세웠을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요압의 이 인생의 명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친척이잖아요. 정리하려고 했던 거죠. 일종의 요압에 대한 견제인 거죠. 그가 외종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압이 이를 용납할 리가 없었어요. 그는 세바의 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마사를 다윗 몰래 제거하죠. 주목할 게 뭐냐? 아마사는 요압과 사촌지간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요압은 자신의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혈연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가로막는 자라면 자신의 혈족이라도 무자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불필요한 피를 2번씩이나 흘리는 살인을 저질러요. 대안이 사라지자 다윗은 할 수 없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다시 세우죠. 그러나 그건 다윗의 진심이 아니었어. 계급 공신이라고 하는 업적이 있고 다윗의 숨겨진 치부를 사실은 요압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왕의 명령을 무시할 수 있는 요압. 야, 이런 요압이 다윗에게 얼마나 뜨거운 감자가 같았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요압은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문제가 뭐냐? 자기 방식대로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다윗을 섬기려는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인 거죠. 결국엔 자기 중심적인 충성이 개국 공신으로서의 충성심을 퇴색하게 만들게 되죠.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또 하나님이 소망하는 그 뜻에 나를 적응시켜야 되는데 자꾸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발견되는 일이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유가 뭐냐? 이제 서로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대가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 말을 전혀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요압이 떠올랐어요. 저는 남편이지만 여러분 부부 생활 다 해보시고 가정을 바꾸는 분들이지만 예전에 제가 되게 고집이 셌어요. 물론 지금도 고집이 없는 편은 아닌데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 가장이니까 따라주기를 바라고 그걸 관철시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게 되게 큰 도전을 주셨어요. 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든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상대의 말, 특히 아내의 말은 옳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 이게 아니구나. 아내의 말이 옳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놔야겠구나. 그리고 아내가 비록 내가 생각할 때 옳아 보이지 않아도 내가 아내를 존중하고 그걸 따라줄 필요가 있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대로 실천을 한번 옮겨보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건 뭐냐면 분명히 내가 생각했더니 이게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오히려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아내의 말을 따랐을 때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맺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의 좋은 결과들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게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한 마음이 돼서 내 걸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저분을 통해서 더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구나. 그래야 내가 상대의 오름에 대해서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줄 수 있고 굳이 내 생각이 아니어도 돼. 오히려 서로가 의견이 갈라져서 서로가 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보다 어느 한 사람이 그냥 내가 나를 포기하고 그래 당신 뜻 참 좋아. 그대로 한번 우리 해 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일을
협력해서 같이 풀어갈 때 더 선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게 내 주장만을 관철시켜서 일이 잘 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아주 큰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돌아보니까 제가 그랬던 거예요. 제 자신이 이건 굉장히 큰 교만이었구나. 마치 아이돌레가 같은 거죠. 내 생각이 관철이 안 되면 과감하게 목숨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건 굉장한 교만이거든요. 내가 아니어도 상대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사실은 서로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저는 요압처럼 여러분 재능이 많잖아요. 다재다능한 사람 많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런 목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압처럼 이렇게 다재다능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을 되게 지향하거든요. 작은 것을 싫어해요.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큰 것을 원해요. 높은 지위를 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에 서기를 바라지. 이 사람들에게 쓴 목표는 여러분 성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도도 많아야 되고 예배당도 커야 돼. 왜? 자신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과물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절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러한 성도님들도 있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 목회자 밑에서 지극히 충성을 다해. 목적이 뭐냐?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나한테 그런 걸 발휘하려고 그래요, 목사한테. 그러지 마시고 누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게 훌륭한 것이죠. 어쨌든 정돈해 보면 요압은 충성이 없는 게 아니야. 충성스러워 사실은. 그런데 다윗과의 의견이 조율해야 할 타이밍이 되었을 때는 나랑 의견이 달라. 그럼 내 옳음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 그 충성심이 퇴색이 되고 나중에는 다윗보다 머리 위에 있는 거죠. 그게 교만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이런 자세를 잊으면 안 된다. 서로가 의견을 조율해 갈 때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내 의견이 아무리 옳아도 내려놓고 상대와 한 마음이 돼서 상대의 뜻을 따라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저는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19절 말씀을 읽고 시므이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 왕의 마음에 드시지 마옵소서. 쭉 이렇게 나가죠. 다윗과 시므이의 관계 속에서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 기회주의자죠. 100% 기회주의자죠. 역으로 말하면 내가 기회를 쫓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기회를 리딩하는 사람이 될 거냐. 저는 시므이를 보면서 한 단어가 떠오른 거거든요. 바로 기회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앞에 내용을 읽어보시고. 내가 기회를 쫓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회를 잡는 사람인가. 비슷한 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기회를 쫓는 것은 여러분 순간에 대한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회를 잡는다라는 것은 준비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김상경 작가의 나는 나를 베팅한다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행운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카네기가 한 말도 이런 말이 있죠.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것을 포착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준비한 사람이 승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제나 우연이라고 말하고 재수가 좋다고 말해요.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우연과 운이 좋고 재수가 좋은 것은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절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기회가 안 오는 게 행운이에요. 물고기를 이르게 하고 싶은 자는 먼저 물기를 통하게 하고 새를 오게 하고 싶은 자는 먼저 나무를 심어라. 참 정말 좋은 말이죠. 그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면 원하는 것은 저절로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교훈이죠. 철저하게 준비를 요망하고 있는 의미이죠. 링컨의 말이잖아요. 나는 계속 배우면서 갖추어간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계속 배우면서 갖추어갈 때 기회가 나에게 오는 거지. 내가 갖춰가지 않고 준비가 안 되는데 기회가 나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거야말로 여러분 망상인 거죠. 환상을 꿈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회를 잡는다라는 것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리딩하는 거거든요. 그죠? 기회를 리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준비를 필요로 하는가? 이 일관성의 힘이라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배움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일관성이 사실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어떠한 목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일관성이 있는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시무의 특징이 뭐냐면 기회주의의 특징은 상황에 따라 충성이 바뀐다. 이 기회를 쫓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기회를 쫓는 게 아니라 기회를 리딩하는 사람, 여러분 인테그러티라고 그러잖아요. 절대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상황과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나의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장인 정신이야. 말 그대로 선비 정신인 거예요. 기회를 리딩하는 것과 기회를 팔로잉하는 것,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기회를 찾아오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찾아오게. 저는 교회가 여러분 안드레처럼 말해야 된다고 보고 와 봐라, 와 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와서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잖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 공동체가 되면 된다는 거지. 저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주셔야 할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뭐냐면 복음을 자꾸 우린 세일즈 하려고 하잖아요. 영업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복음의 핵심 가치를 소유하고 있고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남들 누가 보아도 세상에서 참 당당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저 사람 곁에 마치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서 항상 하나님의 흔적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동역자분들이 하나님의 매력이 서로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된다. 네. 항상 거기에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 공병 옷에 말하잖아요. 저는 참 좋은 말이다라고 봐요. 그래, 습관은 배신하지 않아. 좋은 습관은 여러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거든요. 나쁜 습관은 당연히 나쁜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겠죠. 왜? 배신하지 않으니까. 습관은. 근데 요아과 시므이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습관이 나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왜? 반복되잖아. 이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요압도 그렇고 시므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쁜 습관의 반복인 거예요. 그죠? 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니코마코스 율리아,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라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서 판명되는 존재이죠. 따라서 탁월함은 단일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에서 옵니다. 야, 이거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 올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올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탁월한 사람이 되는 저는 인생은 여러분 한 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축적이라고 생각해요. 축적. 인생을 축적되는 거예요. 그 축적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자, 자기 옳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나만 옳지 않아요. 상대도 옳아요. 서로의 옳음이 충돌할 땐 여러분 한 번쯤 내 걸 관철시키려고 자꾸 애를 쓰지 말고 상대를 잘 도와서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경험하려고 애를 쓰는 게 나아요. 상황에 따라 유리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습관 여러분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뭐랄까요? 올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탁월한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